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어떤 나라에 효성이 굉장히 지극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정치를 참 잘하는 왕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왕은 특별히 국법을 굉장히 엄하게 하여서 법을 어기게 되면 태형 40대를 때려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의 어머니가 범죄하여서 아들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할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굉장히 난감하고 쉽지 않았지만은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여인을 기둥에 묶어 40대를 때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왕의 엄한 명령 앞에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어머니를 치려는 그 순간 왕은 갑자기 옷을 벗고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어머니를 감싸 안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대신에 왕이 태형 40대를 고스란히 다 매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등에서 피가 나고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이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잃지 않았고요. 또 효성을 다하는 그 모습도 역시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국가 기강의 준엄함과 또 부모를 향한 효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그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면 먼저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구분하는 지혜도 역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요단강에 그 마른 상태에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이제 뛰어서 다시금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물이 다시금 세차게 넘쳐서 언덕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체험의 현장을 목격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중앙에서 돌을 갖다 취하게 되었고 그 돌을 취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념을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홍해 사건과 달리 요단강의 이적은 그렇게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질 숙제와 함께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모두가 다 소망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의 성공을 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게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강조할 때가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쳐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게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순종해야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자녀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달했던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조금 더 떨어뜨리지 않고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승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모두가 다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후진들에게 주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두가 다 함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저희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함께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듣고 그 후에 제사장들에게 얘기했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만일 단 한 그 단계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전혀 엉뚱한 내용이 제사장들에게, 어쩌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중앙에 있던 제사장들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도 다르지 않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집중해서 들어야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붙잡은 말씀, 집중해서 붙잡은 말씀만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집중해서 듣고 내 은혜가 된 내 말씀만 자녀들에게 바르게 알게 할 수 있고요,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위한다면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집중하여 듣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대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자리는 지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 온전하게 집중하여 듣는 것,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은 붙잡는 말씀보다는 놓치는 말씀이 더 많이 있고요, 마음에 남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말씀이 더 많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긴장하였고요,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혹시 저는 아니지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모두가 다 주님의 눈치를 보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으시고요, 두 가지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라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가 하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손을 넣고요, 떡을 떼어서 줬다면요, 분명히 두 번이나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 중에 이를 아는 자가 없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답을 두 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원인이 있다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요,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함께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영적인 목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집중해서 듣지 않는 데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자양분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비록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집중한다면요, 그 공동체의 미래는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993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LA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의 그 바닥과 구석, 그런 후미진 곳에 버려진 삼성 제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대로 가면 삼성은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LA 와서 전자상가를 방문했던 것은 이건희 회장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임직원들이 와서 그것을 시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져 있는 삼성 제품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사람은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요, 이것을 집중하게 되었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요,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에 속했던 200여 명이나 되는 그 임직원들을 모두 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부르게 되었고, 무려 68일 동안이나 그 모든 회의를 통하여서 삼성전자가 과연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관과 계획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대기업 직원 200명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68일 동안이나 업무를 뒤에다 놓고 나서 삼성전자의 문제점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발표되어졌던 유명한 선언이 있죠.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얘기했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그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버려진 자신들의 회사 제품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다시금 집중하여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이 오늘날 미국을 정말 지배할 수 있는 삼성의 능력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내 인생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집중한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크게 뜨고 집중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그건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면은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해야지, 이 말씀 가지고 꾸중해야지, 이런 태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목사입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교회 역사를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감사하게도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사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하고는요 제 자세가 다릅니다. 책을 읽을 때요,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면요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이것저것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며 촉각을 곤두세워서 책을 읽어 나갑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아주 편안하게 읽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듣는 것과 가르치려고 듣는 것, 그냥 집중하는 것과 가르치려고 집중하는 것은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을 들어도요, 내가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알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들을 때면은요 그 말씀을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주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설교를 통하여서 아들을 만나신다고 합니다. 가끔 전화통화를 하면은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러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설교 잘 들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러셨어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가끔은 저희 어머니한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지난주 내가 설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두 가지로 하는데 설교의 제목은 뭐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요 저희 어머니 첫 반응이 껄껄껄껄 웃으십니다.
그럼 멈추면 되는데요. 제가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를 제가 얘기했는데 잘 들으셨다고 하시냐고. 몰라.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제가 또 물어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짜증이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은혜 받았으면 됐지 하면서 막 저한테 잔소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 드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일 한번 제가 전화를 들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은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오래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꼭 알게 할 말씀을 찾는 심정으로 들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내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깊이는요, 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선원배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안교회 정도는 목사님 영적 깊이까지밖에 잘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깊이 있는 신앙을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깊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바른 순종을 알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적 수준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하면서 집중한 말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승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첫째 달 10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달 10일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은요, 연약했었던 40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됐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가지기를 소원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유월절을 지켰던 시대는요, 흥황하고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잃어버렸던 시대는요, 날마다 패역하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널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유월절만큼이나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믿음의 전통,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거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내 삶을 주관하실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은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 경외를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가르쳐야 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경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3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된 우리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길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젊은 영혼들만 2세대가 되어서 이제 어쩌면 홍해를 건너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지경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보게 되면은요, 1세대들 가운데 40년 전에 있었던 영혼들, 홍해의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이 말랐던 그 사건을 동시에 체험한 영혼들도 분명히 일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고, 바로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져야 되는 거, 그 경외함이 계승되어져야 되는 거, 그거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후손들이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영혼과 그냥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이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는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적과 살아계심을 보고 나름대로 들었지만은요,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500명이 받지만은요, 그 앞에 나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것은 120명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또 주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확신하여서 그것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은 해마다 추수한 양식을 약탈하여서 그 어려움이 참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정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음에 출정할 때는 32,000명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결국에는요, 32,000명이 불과 300명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디안의 군세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대와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국요, 300명밖에 되지 않았었던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하였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리더십 때문 아닙니다. 군사적인 전력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 그릇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믿음만큼 삶의 열매와 상급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의 능력이 있어요. 안 해보면 모르지만은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하여서 캘리포니아로 서쪽으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당시 서부는요, 금뿐만이 아니라 땅도, 광대한 토지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었답니다. 관건은요, 얼마나 빨리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마차를 몰아가지고 서진하고 또 서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교도들만은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진격을 했지만 하루 동안에는요,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하루를 안식하였습니다. 처음에 보기에는요, 청교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늦어 보였고 현저하게 뒤처져서 마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캘리포니아로 오면 올수록 청교도들의 발걸음은 훨씬 더 빨라지고 더 신속하게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루라도 더 빨리 오기 위하여서 무리하고 욕심 때문에 질병이 생겼고요, 문제로 인하여 그들의 발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청교도들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성수주의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더 힘있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지식,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 보고 듣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삶의 현장에서 성수주의를 하는 거, 삶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고 삶의 체험을 온전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자아의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앞에 굴복시키셔야 합니다. 내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렸다고 내가 단정짓고 바른 길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사님께서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참 많이 있었답니다. 학생 대표가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전사님에게 가서 얘기했답니다.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설교를 좀 줄여주시든지 다른 주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가만히 듣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아, 그러나요? 그렇다면 친구를 바꾸세요. 본인의 설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말씀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믿음 그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쓴 것만 자기 돈이래요. 남은 것은 자기 돈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할지라도요, 실천한 말씀만 내 거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실천한 것만 내 거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실천한 말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주님은 인정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외하여서 실천한 말씀만이 내 자녀들에게 바르게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바르게 알게 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악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얼마나 자주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하고 싶습니다. 보지 말라고 그러면은요, 더 보고 싶고요. 먹지 말라고 하면은요, 나가서 몰래 사 먹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려면은요, 꼭 알게 해야 될 것 바르게 알게 해야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모두가 다 함께 순종해야 승리한다는 거 알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해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교회가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아까 했던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혼자 불러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증거해주고 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 고백으로, 내 인격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같이 가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